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은 바로 은혜의 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떠한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이렇게 드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것이 태워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는 어떤 제물이 있고 또 하나의 그것을 드리는 장소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불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제단에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먼저 항상 핏뿌림이 있고 그 위에 관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항상 핏뿌림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주님의 그 죽으심 후에 우리 주님도 부활,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항상 제단 뒤에 불이 있고 바로 십자가 뒤에 성령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필요하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영원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와 우리 또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구속받은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땅에 이 우주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서로 지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타락했죠. 타락한 이 모든 죄의 문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옛사람,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범죄한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 자체가 죄의 존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처리하는 것도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밖에 있는 허물, 죄들을 처리하는 것도 십자가. 또 우리 죄 자체 근원, 바로 우리의 옛성
제 본성을 쳐야 할 것도 십자가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도 끝내고 거기에 관련된 세상도 끝내고 육체도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뭔가 육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육체 안에는 당연하게 정욕과 탐심이 있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되고 죄로 나타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우리 육체 안에 있죠. 그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로 끝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도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아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항상 우리의 죄의 근원, 모든 배후 위에 있는 육체,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도 십자가로 주님이 끝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지만 사실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임재,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꿈꾸고 기대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의 불, 이 불이 바로 제단에 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끝내시고 우리 세상을 끝내시고 사단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마다 교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요소 또 육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거기에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적인 문제도 있고 분열과 당을 짓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십자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육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바로 갈라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체에 사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또 했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 보면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어떠한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왔고, 또 철학적인 가르침이 들어왔고, 또 우상 숭배, 또 자의적인 겸손, 이렇게 천사들의 숭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골로새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그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 십자가로서 이 세상적인 사단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길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한편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항상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죄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범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늘 말하지만 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 본성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끝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제 본성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피는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제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제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별로 참여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 권세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맞이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들에게 나의 물질을, 나의 사랑을, 나의 헌신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예수의 어떤 흔적을 갖는 것이요. 특별히 나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름 멋있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교회 안에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진짜 추구하고 사모한다, 이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많이 있죠.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한다는 건 추구했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 그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은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세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진 것도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재직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길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할례의 의미가 있죠. 할례, 죽음을 의미하니까 살을 베어낸다, 할례,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한 부분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 질 수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약함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부분이 베어질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연약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있죠. 항상 그런 문제에 닥치면 항상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한번 들춰내질 때,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 드러내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그러나 내가 그런 아프고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처리해낼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항목 하나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같이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 끝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이 베어지는 거니까 나에게는 아픔처럼 느끼고 아주 죽음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느 때 가장 이렇게 개인적인 사람 자기로서의 아픔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없어질 때 되게 아픔을 느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뭐 헤어지듯 이렇게 나눠질 때 참된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그 자녀가 자기의 뜻대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잃을 때 그 어떤 자기의 한 부분이 베어지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 오면 두렵지요. 아프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길들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무엇인가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과거를 보면 내가 옛날에 좋지 않은 그렇게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죠. 다. 근데 그것을 끝낸 적이 있죠. 하나씩.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역사하는 체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 꼭 그 낚시를 토요일에 가서 밤새고 주일날. 그것은 자기에게 기쁨이고 오락이고 행복이었어요. 다른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또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끝날 때 나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지만 또 그 결과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가 끝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호에 대해서 무엇인가 끝나는 것이 하나의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어둠의 밤을 지나는 거죠. 어둠의 밤. 십자가는 그런 어둠의 밤을 지나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 아주 이 양처럼 도살하는 자에게 묵묵히 실제로 양은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저도 저기에서 봤는데 현지에서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때 목자에 의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주 소리를 안 내요. 묵묵히 그렇게 죽는. 근데 염소는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질리는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이시지만 그냥 묵묵히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 당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 같은 쓸개탄 그러한 모략을 쓸개탄 그 즙을 예수님께 주셔도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죠. 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닌 사람은 어둠의 밤을 지납니다. 어둠의 밤이 있을 때 묵묵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그럴 때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빈말이라도 원망이라도 작은 불평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내는 그 밤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의 밤을 말없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견딜 때 결국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입술로 또 뭐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한 그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당한 고난도 결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할 말도 많고 그래도 묵묵히 참다 보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내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아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교회 중심적인 일꾼들을 보면 다 모여 십자가를 진 자들이에요. 그들도 할 말도 많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적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많은 성도들, 제익들이, 사역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또 십자가를 알고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적이 완성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십자가의 길을 택할 때마다 결국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